할렐루야.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생명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는데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짐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 안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불어닥치는 어려움과 때로는 관계의 문제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저희들 돌파하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역경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안에 저희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날마다 눈을 열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며 나갈 때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은총 안에 은혜 안에 저희들이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각 초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 자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요,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특게 만나는 자리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 하늘의 그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들이 다 열리도록 주께서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다급했습니다. 그가 라마 나요까지 도망쳐 와서 피하고 있었는데 그 신하들만 보낸 게 아니고 그리고 아예 사울 왕이 들이다 닥친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그가 벌거벗은 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계시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과 형편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너무 다급하죠. 사울이 정말 자기가 무엇이 간데 무슨 라마 나요까지 이렇게 들이닥쳐서 나를 죽이러 왔나. 그 마음에는 굉장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 요나단은 이런 이 다윗의 상황과 형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다윗은 하여튼 자기를 아껴주는 형이죠. 의형제 중에 맏형인 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요나단은 이것을 들으면서 좀 의아했겠죠.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다. 물론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때도 내가 아버지께 얘기하고는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잖아.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거야. 분명히 뭐 아버지께서 너를 죽일 그런 까닭이 있다면 분명히 나에게 얘기하고 그랬겠지. 설마 그랬겠어. 제3자는 늘 그렇습니다. 본인만 답답하고 급하고 위기에 처했을 뿐이지 사실 요나단이 제3자가 된 입장 아닙니까? 혈연적으로는 자기 아버지하고 사실 가까운 거고 마음으로는 이제 다윗과 가까운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알고 우정이 깊은 것도 아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거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 요나단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간곡히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난 지금 죽을 위기에 있어. 형이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것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해.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지. 형이 나를 좋아하고 그 우정이 깊은 걸 아는데 그걸 다 형한테 일일이 얘기할까?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은 걸 거야. 그렇지만 나는 정말 지금 죽을 위기에 지금 있는 거야. 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형편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 아버지가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뭔가 불의한 일을 이렇게 했다고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지죠. 그도 믿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또는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참 기도해 줘야 되고, 늘 우리의 부모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부모가 늘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한다 한다면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딸들은 닮아가는 거죠. 자, 이 지금 요나단도 참 마음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또 다윗도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만큼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정말 요나단 형이죠, 형. 이 요나단 형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아, 너 지금 또 죽을 것만큼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너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래, 너가 지금 너가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소원이 있으면 얘기를 하든지 나는 너 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 고맙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라, 그의 혈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어쩔 수 없어 라고 말을 했다면 다윗은 굉장히 이 상황이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이, 물론 내가 혈연적으로는 아버지를 생각하지만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난 너 편이야. 내가 너의 소원이 있으면 다 너를 위해서 들어주고 이뤄주기 위해서 나 애쓰고 노력할 거야. 이런 말은 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자, 이 다윗이 그러면 우리 함께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분별. 자, 지금 요나단 형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형이 부탁을 하라 했으니까 부탁 하나 할게요. 자,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이제 올해 이달 첫째 날인데 우리가 늘 그랬듯이 매월 이 초하루에는 저와 이 군대 장관 아브넬과 또 아버님과 또 형님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항상 식사를 했잖아요. 저는 그날 식사에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판에서 사흘을 제가 숨어 있을게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상식적인 거죠. 지금 형제들이 또한 우리 가족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했어요. 자, 이 가족 모임에 저 참석하는 것 때문에 자, 형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형님이 허락해줬다. 그 얘기만 한번 그 형님 아버님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죠. 7절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자, 형님,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말을 아버님께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 그래, 아이고 그래, 그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네 하고 넘어가면 이거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형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화를 내고 그러면서 막 노발대발을 하면 그때는 형 아버님께서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결심을 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자, 그러면서 요나단 형님에게 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형님의 종 아닙니까? 사울 왕이 있고 그리고 왕자고 저야 뭐 신하고 그러면 종이죠, 종.
형 동생 떠나서 그냥 저 종 아닙니까? 제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얘기죠. 그리고 형하고 저 사이에 주님과 함께 의형제 우리 맺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만약에 정말 죄가 있어서 마땅히 내가 죽을 죄가 있어서 형 아버님께서 그렇게 노발대발하고 화를 내고 그렇다 그런다면 형님이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굳이 뭐 형 아버님께 저를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결혼한 겁니다. 정말 억울한 거죠. 나는 정말 뭐 그 왕자리를 탐해 본 적도 없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아버님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거죠. 근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정말 형님이 딱 들어보고 이건 정말 얘가 잘못했구나.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형 손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야 동생, 만약에 우리 아버님께서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넌도 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당연히 하겠지. 너 걱정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냐. 자, 형님 그 얘기 했다가 형이 그 아버님께서 막 노발대발하고 그러고 그 형한테 절대 다윗하고는 절대 만나지도 말아라. 그렇게 엄하게 얘기하고 누가 감시하는 사람을 더 붙이고 그러면은 자, 지금 이 궁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 있으면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혹시 빈틈이 없는지, 이제 이것은 완전히 주저앉고 도무지 못 일어설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지는 않을지를 자세히 살피는 일은 중요하죠. 지금 이 다윗은 요나단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빈틈없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다윗을 본 거죠. 그러면서 토닥이면서 우리 들판으로 가자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냐. 들판을 걸으면서 바람이 부는 그 들녘을 보는 겁니다. 그 들에 있는 그 모든 이 풀들을 봤겠죠. 바람에 따라 휘날리는 그 넓은 그 들판을 함께 걸으면서 이제 뭐 이런 말만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위로하면서 또 그랬냐면서 그러면서 이제 걸어갔겠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닥쳤어. 내가 왜 너를 버리겠냐?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을 아끼는 마음, 다윗과의 그 깊은 우정을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하든 그런 그 아버지의 의향을 너에게 전달할 거야.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물론 내 혈연적으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지.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달려들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 너를 평안히 보내기 위해서 나는 노력할 거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너를 배신한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까지 지금 간곡히 다윗을 위로하고 또 바른 뿐만 아니라 다윗을 축복해줘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랬죠. 사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언제 그가 무너졌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살았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또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동생을 보면서 너는 정말 크게 될 사람이라고 나는 봐. 지금 물론 지금 시련에 빠졌고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혹시 나중에 너가 잘 되면 또 기억해줘. 나를 기억해주고 내 집안을 좀 생각해줘. 그때 가서 또 나와 원수 됐다 그래서 나를 또한 내 가족들을 이렇게 너무 엄하게 또 너의 어떤 복수의 칼날을 그렇게 들이대지 않기를 바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서로 주고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나중에 다윗이 득세하고 왕이 되었을 때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그 가족들에게 하는 바람에 다 죽지만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이렇게 키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자, 이런 것이 지금의 약속을 통해서 나중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요나단은 정말 다윗의 편에 서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혈연은 자기 아버지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 마음은 지금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해주고 다윗의 편에 되어주고 또한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요. 다윗의 축복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요나단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물론 홍해가 갈라지던 것 같은 또 오병이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라든지 정말 그런 여러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어지시는 은혜들을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도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사실은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요나단은 이 다윗과의 이 깊은 우정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둘은 하나님 앞에 맹약을 한 거죠.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었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위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위는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바위, 이 다윗이 숨은 이 바위에다가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에셀,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아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면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자, 사인을 서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흘 정도의 시간 속에 아버지하고 계속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질 텐데 어떤 때가 되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다윗과 지금 나와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오늘 자리에 없는 이유가 베들레헴에 갔어요. 가족들하고 제사가 뭐 있다고,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화를 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만약에 화를 안 내고 그래 좋은 모임 되고 좋은 시간들 되면 좋겠네. 뭐 그 정도에서 끝나면 다시 돌아와. 그러면 다시 돌아와도 되는 경우는 다시 돌아와도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화살을 이렇게 쏘아가지고는 자, 내 이쪽에 있다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너는 괜찮은 거니까 그냥 돌아오면 돼. 22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자, 만약에 아버지께서 화를 내고 있다 그리고 너를 정말 죽일 마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게. 화살이 너 앞쪽에 있다. 이쪽이 아닌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사인을 하자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고 나는 꼭 이 약속을 지킬 거야.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 줬습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자, 이렇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입을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자, 그러고 정말로 초하루이 되었고 이제 식사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된 거죠. 25절입니다.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자, 지금 이제 그림처럼 보여지죠. 왕은 항상 하던 대로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또 이 요나단은 이렇게 왕 옆에 서 있는 거고 그리고 아브넬 군대 장관이죠. 사울 곁에 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나라 일을 얘기했겠죠. 또 다윗의 자리가 있었죠. 근데 그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자, 첫날에 이 사울은 본 겁니다. 빈자리를.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좀 있으면은 다윗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는 거구나.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어떤 의미심장한 그런 표정을 지었겠죠. 그렇지만 사울 자기의 아들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27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첫날에 비어있을 때 아마 슬금한 그 요나단의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뭐 평상시하고 다름이 없거든요. 둘째 날도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만약에 다윗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은 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아들의 표정이 좀 바뀌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도 좀 궁금해진 거죠. 그러면서 아들 한번 떠본 겁니다. 요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이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혹시 너 왜 그런지 그 근황을 아니? 라고 이제 물은 거죠. 28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원래 입을 맞췄던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자기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의 성읍에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제가 허락해 줬어요. 그 얘기한 거죠.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은 다 안다. 너 이놈의 새끼야, 이런 거죠. 다 안다. 너 지금 너 친구라고, 너 친구 감싸는 거 아니냐. 다 알고 너 그런 거 아니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사울이 지금까지는 자기 아들에게 감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극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자기 속마음을 자기 아들에게 다 말하는 거죠. 뭐 우정? 그런 거 어디 있어? 너 지금 딸 때문에 너하고 너의 나라 이제 든든하게 서지 못해. 내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너는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당장 사람 보내서 너가 네 손으로 다윗을 잡아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죽어야 할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울의 말이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사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요? 그는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미 들은 얘기고,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계시를 받으면서도 너무나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다윗이 싫고 믿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을 사실은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정치적인 욕망, 내 아들을 무조건 세워야 되겠다. 그것도 사실은 주님 앞에서 물어보고 아니면 버려야 되는 얘기죠. 근데 이 사울은 자기의 혈련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 아들이 또 내 딸이 내 어떤 기업을 다 이어받아야 되고 그런 법이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사울은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왕위를 계승한다. 그게 자기는 계속 중요한 거죠. 자,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다윗이 무슨 왕위를 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다윗이 뭐 나라에 대해서 배신을 하였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늘 나라를 위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위하고 저와 이렇게 친밀하게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에게 이렇게 죽을 죄를 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까? 저를 보고서 왜 차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그 얘기했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고 오히려 옳은 말을 하는 다윗을 단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나단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자, 요나단은 그것을 보고 정말 죽이기로 결정한 거구나. 내 정말 이 10년지기 이 우정 이제 끝이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 요나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죠. 부모가 이렇게 막고 반대하고 화를 내고 나는 너무 좋은데 참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자주 생기던가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물론 부모님들의 축복을 다 받으면서 결혼을 하면 참 좋은데 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보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병이 드는 거죠. 또 요나단도 너무 힘든 거죠. 정말 이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이 요나단 참 안쓰럽습니다. 35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날 들녘 아침 일찍 나온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은 참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 화살을 따라 막 뛰어가고 있죠. 그 뛰어갈 때 또 한 번 더 화살을 더 보냅니다. 그 아이의 머리 위를 지나 그 앞쪽에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렇지.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 맞구나. 그는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아마 다윗은 또 한 번의 희망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라마 나요에 와서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그 마음이 혹시라도 바뀌었을까?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야망과 집착과 집념과 그리고 욕심만이 가득한 겁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요나단이 아위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아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막 또 이제 더 헐떡헐떡거리면서 요나단을 향하여 뛰어갔을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사랑하는 이들이 또는 내 직장의 상사가 동료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곤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화내고 짜증내는 게 나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면 사실은 좋겠지만 때로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짐을 지기 위해서 또 그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과 아픔을 지기 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냥 거의 꽉 찬 거예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냥 화가 나고 힘들고 한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좀 천천히 걸어왔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화가 났고 또 다윗에게 너무 미안하고 내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자기의 그 주인이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빨리 달려오라 그러고 아이의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내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 아이는 몰라요.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는 아이의 길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아이의 입장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지금 이제 이 아이를 떠내보내는 거죠. 왜요? 이제 요나단과 다윗과 해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알아도 돼야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는 일이죠.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지금 이제 아이는 갔어요. 자, 이 아셀 바위, 그 남쪽에서 이 다윗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요나단, 자기 형이죠. 자기를 아껴주는 형. 그 형한테 3번을 이렇게 절해요. 요나단은 그냥 갈 수가 없죠. 다윗에게 갔어요.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안아주고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 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를 하는 겁니다. 이 둘은 그냥 눈물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이런 비극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 사람의 그 마음에 자기 생각에 붙들리고 탐욕과 탐심에 붙들리고 사탄과 마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그런 데는 항상 이런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많아요.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가 또는 그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붙들려 있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하던 대로 단 자기에게 나쁜 습관대로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아내가 때로는 그 자녀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 안에 있는 분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을 받고 새로워지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픔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어머니의 변화를 위해서,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못 바꿀 사람 없습니다.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이 슬픈 장면 왜 일어난 겁니까? 한 사람의 문제죠. 이 사울왕의 문제죠. 그 사울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그 주님을 거부하고 계속 끝까지 내가 고집하며 가는 것은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들판에서 이 에셀 바위, 거기가 이제 마지막이 된 겁니다. 서로 작별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요나단의 길을 걷게 되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이런 끝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오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슬픔, 낙심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슬프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그 고통 안에 그냥 빠져만 있을 겁니까? 그냥 슬픔에만 빠져 있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 아셀 바위라고 했는데 이름이, 이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입니다. 자, 이 지금 마치 끝에 다다라야 있는 이 순간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분노, 원망, 미움에만 빠져 있으면 큰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다윗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지만 다윗을 지금 왕으로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고 또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냥 원망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오늘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인생살이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아픈 마음 있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미워하는 감정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깨어지고,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얽어맸던지, 그러나 하나님, 그 슬픔과 원망과 아픔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계속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시고,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끊임없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며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